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대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신학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다 이런 의미보다 이 학문적인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직접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찍 택함 받고 일찍 율법도 계시받고 출애굽이라는 여정의 구원도 받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고, 그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 또 자기들은 잘 믿고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은 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자의 반열에까지 떨어지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왜 그 유대인의 이 신앙이 왜 이렇게 큰 오류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도리로서 주신 계율이죠. 계율, 규범이고, 그죠?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은 온통 아주 이 율법, 이 종교적 율법뿐 아니라 법으로 세상은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점점 법으로 망하여 갑니다. 법으로. 왜 그래요? 자, 우리 안에는 마음의 법이 있고요. 세상은 국가마다 또 법이 있어요. 또 전 세계를 통합하는 유엔의 또 법이 있고. 이런 법들이 이제 세계의 질서, 국가의 질서, 국민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 국가가 유지되고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용하고 남용할 때 이 법은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그리고 올바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올바로 사는 자는 내가 올바로 사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인간이고 멸망받을 인간이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죠? 하나님은 법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판사가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벌금형을 때렸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판결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분이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먹고 살려고 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의 도둑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추스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또는 우리가 그의 이웃된 사람으로서 그를 돌보지 못한 윤리적인 죄와 책임은, 그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은 그의 잘못을 정죄하지만
우리 도덕적 규범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분의 벌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를 털어서 놓고 방청객에다 돌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고. 법은 잘못한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사랑은 잘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는 의인이고 법을 안 지키면 죄인 취급받지만 영적으로는 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선민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저 이방인과는 같지 않다. 법을 줘서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저들에겐 법도 없다. 저들은 법도 안 지키는 망나니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대표적인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겨서 부비를 대고 돌아올 때 또 더 들은 게 있으면 더 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신 게 아니죠. 그들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이상이라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법으로, 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하고 제사법을 행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거 돌보면 자기 제사 업무에 종교법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법으로 볼 땐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를 상처를 닦고 싸매고 돌보고, 법이 있는 자가 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법을 지키는 자가 자기는 법을 올바로 행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근데 법 없다고 멸시받고 죄인 취급받는 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법은 사랑입니다. 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계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온 선지자와 율법과 그 강령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미 구약에 다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약에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머리에 메주자를 달고 말씀띠를 팔뚝에다 매달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 되었으니까. 니네 애들이 종살이를 했으니까 남을 종 삼지 말고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억압에 빠지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구원을 맛보았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종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죄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 사랑하라.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의 형식에 치우쳐서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는 구원받고 안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서 아주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새 계명으로 완성된 의미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사실 새롭게 가르쳤다기보다는 이미 주셨으나 그들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 조문에 빠지고 그 형식에 빠지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참된 법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법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자인 그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이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이 종살이 하던 때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진데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지난 날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사랑받았던 걸 생각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온 율법과 온 계명이 다 완성된 거다. 완성된 거다.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말씀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그릇된 오류, 이 그릇된 신앙의 오류,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한 몰희의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자,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 뉘앙스는 그들이 정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조금 실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원문 직역을 해보면, 너희가 성경을 탐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깨달지 못하고, 그죠? 성경 자체를 막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막 깊이 파헤치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즘에도 세상에 보면 이렇게 머리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예수 안 믿고 성경 강론하고 기독교 까고 뭐 별짓 하는 거 보셨죠? 보시죠? 누구라고는 말 안 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자,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진짜
눈이 어두워서 안 못 보시는 분들은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소경을 비유하시는데, 하나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옳다고 의인이라고, 그리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잘못 깨닫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는 것으로 스스로 영적으로 잘못 믿고 잘못 깨닫고, 그죠?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자.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너희가 성경을 탐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게 했어요. 코끼리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소경은 코를 만졌어요. 이렇게 코를 만지는 거 물렁물렁하고 뭐 길쭉하니까 뭐 호수 같아. 어느 호수는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소경, 코끼리 뭐 큰 기둥 같아. 어느 소경은 코끼리 꼬리를 만져서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밧줄같이 뭐 길쭉한 게 뭐 있어. 자,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코를 만진 소경은 코가 물렁물렁하게 길쭉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또 다리를 만진 육중하고 튼튼한 기둥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꼬리를 만진 뭐, 각자 부분을 만졌지만 코끼리의 모습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 저자 목사님은 이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거다.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한다. 성경의 각 책과 단어와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연구했는데 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전체적인 큰 핵심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이걸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면 성경이 영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정말 연구하고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연구 안 하죠. 우리는 성경을 비구자죠. 성경을 너무 귀해서 비구자요. 이러고 내가 너무 이 성경을 읽다가 졸고 자고 그냥 성경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 성경이 영생을 줍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지혜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헛다리 긁는 거예요. 헛다리 긁는 거예요. 소경이 부분적으로 만지고 안 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걸 근본을 놓친 상태에서 엉뚱한 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막 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것과 같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 보세요. 자,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라는 말은 도케이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글자를 열심히 연구하고 읽다 보면 당연히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띠를 묶고 매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말씀을 사랑해서 행하라는 뜻이었지, 이걸 메고 여기다 묶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오해와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켰는데 법을 주신 이의 참된 뜻과 의도를 곡해버리게 되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제사법,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한 영원한 속죄양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이게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가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모든 계시를 통해 하나님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인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이것은 깨달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부여잡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거 부여잡고 남만 정죄하면서 칼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난도질한 거죠, 사람들이 영혼을. 그리고 자기도 소경이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청성길로 이끈다고 엉뚱한 짓 하면서 자기도 지옥 갈 자이면서 남도 지옥 가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인권 교과서로, 민주주의 교과서로, 축복받는 원리로, 또는 국가혁명의 어떤 정보, 진리로 착각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죠? 해방신학의 교주처럼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나눔의 부분적인 어떤 것들을 곡해해가지고 사회주의 원리로 착각하고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인 예수,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해요. 물론 기독교도 인간이 많이 모인 집단이니까 목회자의, 교회의, 또는 성도들의 부조리한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다 잘못됐다고 매도해버리는 거죠. 매도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 믿는 것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같지 않아요. 올바른 것을 믿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과, 아예 믿는 믿음의 도리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접근하는 건 아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연구하거니와라는 에르나테라는 단어인데, 연구한다,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알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이 헛수고라. 그들에게 아무런 영생에 이르는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힘썼어요.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네가 선행을 해?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어? 그래서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그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아주 뜻밖의 말을 하잖아요.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행했어? 죄 없어? 십계명을 다 지켰어? 그래?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주님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속으로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얻을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재산을 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근심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청토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의 영생을 못 얻을 것 같고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갚음을 갚아주실 것을 받아 누린 그 받음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들이 어떻게 선을 행했어요? 구제연금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뭐라고 그랬더니 그들은 동전 잔뜩 바꿔가지고 구제인 앞으로 뿌뿌뿌 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 시장에서 구제 헌물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오면 있으면 한 장으로 딱 써서 조용히 헌금하면 될 텐데 잔뜩 바꿔서. 요즘 우리가 누가 그거 합니까? 막 부당한 정부나 뭐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사람들이요, 세금 낼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억울해. 지금 억울하다. 이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 가지고 동전으로 다 바꿔줘 이래가지고 그냥 망태기로 담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건 화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지금 과시하는 거죠. 내가 떠들면서. 근데 주님은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두 랩돈,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바친, 그러나 극히 일부분을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구제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린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이렇게 용돈 줄 때도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 얇으니까 오해할까 봐 1만 원짜리 5장을 담아야. 근데 1만 원짜리 5장은 더 표가 안 나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주면 이게 표가 안 나니까 1만 원짜리를 쫙 100장을 담아가지고 두툼하게 해서 애한테 딱 용돈을 주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용돈은 거의 수표로 못 받습니다. 다 이렇게 뭐 요즘 뭐 1,000원짜리를 이렇게 두껍게 주는 분은 없죠. 그건 너무 심하니까 다 1만 원짜리 받거든요. 이제 진심과 외식의 차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자신만이 알죠. 근데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죠? 축복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과 지금 내가 뭔가 드리는 행위와 베푸고 나누는 것을 과시하게 하는 것이 더 그쪽에 더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선행이 외식주의에 빠지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통해 성경을 주신 목적인 예수는 모르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암송했다, 외웠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것이다.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죠. 아이들 어려서 그죠? 성경을 외우게 해요. 성경 구절을 다 외워 밥 먹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성경 연구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되 성경 암송을 쫙 하지 않으면 밥상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밥 못 먹으니까 성경을 외워요. 정말 앵무새같이 밥 먹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세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암송하는 밥도 먹지 마! 법이에요. 지법으로 성경의 높은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항심이 생겨요. 억하감정이. 성경은 외우는데 성경 말씀의 본뜻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젖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워야 밥 먹어. 안 외우면 밥 굶어야 돼. 그러니까 주절거리고 앵무새처럼 외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성경 말씀에 본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울 때의 그 엄마의 그 악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자기 법에 근거한 교육 가지고 그런 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의 마음과 사랑과 올바른 독행으로 본을 보여가면서 말씀도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어릴 때 아이들이 뭘 말씀을 알아?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그냥 늑가리는 거지. 이게 나이가 들고 의식이 발전해가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때 어렸을 때 너무 말씀을 읽고 외운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깔려버리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지식으로는 암송으로는 다람쥐 쳇바퀴를 외워놨는데 그때 악감정이 들어와서 말씀에 대해 분노, 저항하는 마음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믿는 자는 어려서 또 안 믿어서 문제가 되지만 잘 믿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신앙을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불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며 현현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아버지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그 모든 강령으로 계시하신 그 모든 내용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 받았어요. 그걸 다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체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그분에 대해 계시 받았다고. 아담에게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셨고 다니엘에게도 계시하셨고 모세에게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누구를 믿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믿고 따랐다면 모세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왔는데 왜 몰라보느냐? 왜 그분을 안 믿고 그분에게 나오지 않느냐?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내가 왔을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랐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시를 통해 진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모든 속죄제들을 통해 너희가 이 피의 은혜로 사유함을 얻는 것처럼 한 영원한 속죄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에 접근하게 되었을 텐데,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가 왔을 때 예수에게 그림자로 알고 어둡게 알고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예수께 나왔을 텐데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없었다. 그것조차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루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루터께서, 종교개혁가로.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족장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 민족의 족장 이야기, 창조 이야기, 역사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를 통한 영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그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자신에 관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무시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와 그 법은 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의 유대인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로 끝나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성경이 증거하는 나를 믿어야 얻는다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증거입니다. 40절 보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시받았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연구한 거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 마치 여자에게 씨가 잉태되고, 그죠? 자궁에서 자라서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으로 우리 영혼 안에 잉태되어서 생명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코는 너희가 가지다라는 뜻인데, 너희가 가지다. 뭘로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유되고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본체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신학적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성경의 그릇된 해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오기를 이라는 말은 엘데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 나온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모든 진리의 표상으로 믿고 따른다,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온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라는 말, 내게 온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거고, 내게 온다는 거는 예수를 계속해서 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의 스승으로 믿고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영생 얻은 자는 예수를 계속 담고 예수께 배우고 예수께 배운 것으로 행하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율법의 조문조문을 따져가면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한마디에 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좀 우리 제 친구 가운데서 있었던 삶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율법적 신앙의 오류와 참된 복음을 깨달는 믿음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친구가 한 여인과 교제를 해서 약혼하게 이르렀어요. 근데 가정사를 알게 됐죠.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그 남매를 버리고 엄마가 열심히 일하셔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십 년 전이지만 치안보험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가지고 약혼식을 할 때 아버지가 약혼식을 하는데 우리 여식은 하면서 연설도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어려서 자식을 버리고 와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찾았으면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없이 남편 없이 모진 고생하는 거에 대해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식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 친구들도 다 아는데 자신이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뻔뻔스럽게 아버지처럼 진짜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른 아버지처럼 훈계를 하니까 전부 다 이건 아닌데 그러다. 그러다 결국은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식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떠나간 아버지가 한 20몇 년 만에 잠깐 만났다가 또 약혼식 때 뒤탈이 나가지고 또 떠나셨어요. 그리고 영영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다시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죠? 아내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남매도 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 텐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락이 돼서 그 아들한테 연락이 돼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목회자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중환자가 됐어요. 곧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요. 그 아버지께 받은 거라고는 씨를 받고 태어나서 생명이 된 그거밖에 없고 사랑과 희생의 경험은 아무것도 없죠. 상처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가족을 찾아요. 아버지의 아들됨을 인하여서는 못 나옵니다. 근데 내가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육신의 아버지이기 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고국에 왔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길게 또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분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설득을 했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하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 손을 손주들도 와서 보고 그 아들 손잡고 예배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 치러드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아버지도 너를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용서가 안 되는데 어려서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 다 죽게 돼가지고 나를 찾는 아버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은지 어머니에게 지은지 아버지 노릇 못한지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정죄해서 아버지 안 봐!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지금 못해! 이런 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아버지 사랑 못 받고 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못하고 죄인이고 자식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를 그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자녀들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숨거두게 하시고. 자 보세요. 아버지 노릇 못한 아버지 용서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게 상처가 남죠.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도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그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 못 받은 한 죄인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유전이 돼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인격에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용서받아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께 복음 전했으니까 아버지도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한 것 때문에 상처가 내려가고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러고 보내드리고. 제가 이게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나? 이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건 법이요, 율법이요.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인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다운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씨만 퍼뜨리고 평생 돌보지 못한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잘난 죄인, 의로운 죄인, 사람다운 구실도 못한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 못했다,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우리 안에 있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율법, 마음의 법으로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법의 감옥에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남은 용서하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또다시 바리새적인 외식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함정으로 빠져들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그 긍휼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율법주의 노름에서, 그 정죄의 노름에서, 그 용서 못하는 강박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용서와 평안과 구원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무력증이 와서 입원해 있는 분을 제가 2년 동안 한 주, 2주에 한 번씩 찾아가 신방 찬양의 예배 끝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그분이 친구가 용돈 준 거 11조 내고 헌금 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온 가족들이 왔어요. 온 가족들이 왔어요. 그 소식을 알았죠. 형이, 자기들은 동생 취급 안 했는데 어느 이름도 모르는 남 모르는 목사가 내 동생을 한 주마다 2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두었다고. 나중에 장례식 치르고 와가지고 최선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는 형인데도 이걸 못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동생이 와서 형이 잘 나갈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다고 의자라고 형 취급 안 했던 그 동생이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 혈연관계, 당연히 이랬어야 했는데 이랬다고 생각하며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섭섭하다, 원한, 그 질투, 원망, 분노, 용서 못함, 이게 법이요. 이게 법이요. 옳은 법이든 그릇된 법이든 법에 합당하게 살았든 법대로 살지 못해서 정죄받게다 마땅하든 우리 모두는 다 법을 재평하는 자가 아니고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로, 예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자로 부름받은 거니까 제발 예수 믿으면서 법을 어긴 것을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게 해야죠. 그래서 죄는 법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드러내고, 죄는 야단치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옳은 길로, 용서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로 나오도록 사랑으로 용서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끌어야 해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게 없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너희가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는다. 근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증거는 나는 몰라. 내가 왔는데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나오려고.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믿습니다. 니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나를 믿었는데, 나를 바라보고 증거했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해 계시받은 말에 참된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면 내가 왔는데 내게 배우려고 나오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된 성경 해석과 그릇된 신앙의 오류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적 소경이 돼서 영적 소경을 양산하는 외식주의자들이 되었어. 그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내 마음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법 때문입니다. 법대로 살지 못한 거, 또 법대로 살았다고 남 정죄한 거,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법의 완성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용서하고 너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구원한데, 남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는 쉬운데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친척에게 예수 믿으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 여러분이 정죄의 미움, 상처, 육신의 법이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형제를 향해 막 이게 격동되고 있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로. 이게 안 되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 못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